1절부터 18절까지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겠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말하되 내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오카리나 연주를 또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악기 연주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악기를 잘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로망입니다.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기옥 집사님 가정이 앞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번 단기 선교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도록. 2번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들이 되도록. 우리 박만규 형제님 1번 시작.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도록. 2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2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족이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된 아버지 두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싸우니 주여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일본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고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정말 비전 트립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기옥 지사님, 김현지 지사님, 현서, 예서, 아버지 은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1대, 2대, 3대를 뛰어넘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만규 형제님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실로 날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그의 헌신과 열정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그의 인생의 세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신앙의 절정기가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더 충성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기옥 지사님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기도 이후에 좋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지만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기록 연대가 1세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제국이었던 로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오늘 짐승, 용, 그리고 우상숭배자 이런 모습들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 음녀는 음행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 이웃에 있는 여러 왕들을 말하죠. 더불어 음행에, 큰 음녀가 있는데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3절 성령으로 날이 들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 음녀가요. 여자가, 여기도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7머리 10뿔, 7머리 10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로마가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큰 바벨론,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게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들이 이 여자가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1세기의 신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증인들, 제자들을 이렇게 순교하도록 그들을 참수하고 목배임을 하고 십자가에 달았죠. 그래서 이 로마가 큰 음녀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기죠. 그래서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짐승은 로마의 권력을 말하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다 선동해서 함께 범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3절 그런데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여기 보면요, 어린 양 동그라미 쳐보시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거기서부터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밑줄 가보실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러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능력을 준 땅의 임금들, 한동안 권세를 누리지만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어린 양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거기다 한번 밑줄 가볼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말하죠. 여기에 성도는 누굴 말할까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를 말하겠죠. 이긴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로마가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압력, 힘, 권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 이런 것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거절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로마의 핍박과 같은 핍박이 이 세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정부가 집합 예배를 금지했을 때 세상의 모든 여론들이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을 추적해서 그 막 추적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세가 되면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의 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 악을 끼치고 있다. 왜 예배하느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 모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신자됨, 말씀, 그리스도, 예배 안에서 우리의 결과는 참혹하게 30% 이상이 예배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신앙을 떠난 사람이 30%였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직후에 가나안 신자가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고 다시 코로나 끝난 뒤에 모였더니 6,000명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 정도 가지고 이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원조 혹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예수를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고 이번에도 경제지원금을 이렇게 뭐 민생지원금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막 100단위 1000단위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본의 나가사키에 우리 남전도하고 제가 방문했었고 또 우리 비전티일부로 한번 또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면 박물관에 후미의 사건이 동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중근 집사님, 홍성국 집사님 같이 가서 저랑 본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죠? 이 동판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얼굴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동판을 뭐냐면 후미의 사건 때 에도막부 시절에 그 영주가 그 우리로 말하면 청주에 사는 영주가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가 뭐 시장이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키리스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동판을 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동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밟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참수를 했어요. 이게 후미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이 조금 더 개항이 빨랐기 때문에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이 18만 명, 순교자가 18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큰 압력이 오거나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을 때 지금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분별력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 결심, 믿음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과 원칙, 철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이렇게 상황이 놓이게 되면 눈이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 신앙생활하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도 같은 사건이었잖아요. 신사가 뭡니까? 전쟁 전범들을 모신 그런 그 영혼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신사 아닙니까? 그걸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어요.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해서 신사에 절한 사람들과 끝까지 우상숭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절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렸고 안전하게 됐어요. 근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옥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황들이 그때 1세기의 신자들이 다쳤던 로마의 핍박을 상상해보고요, 우리 화성에 가면 제합리교회라고 있어요. 화성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교회에다가 마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놓고 밖에다가 다 이렇게 대못을 박아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게 하고 다 모이게 해놓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한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 전체를 학살했던 현장이 바로 제합리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일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지금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 버텨낼 것 같지만 사실 돈의 유혹 앞에, 명예와 출세의 유혹 앞에, 그리고 분연히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했던 그 큰 음녀를 따라서 이 로마는 여신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지만 음녀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제국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들을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지배했던 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로마도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짐승에게, 즉 세상 권력, 당시엔 로마였거든요. 로마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남겨진, 견뎌내고 믿음으로 지켜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따라 귀를 따라 믿지 마시고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토요일 아침 우리가 믿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에 세상을 향하여 미혹과 유혹,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렸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다시 고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다시 말씀 안에서 또 기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